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 유다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유다서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던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려는 편지로 너희를 고난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사격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유다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하게 된다면은 아마 평생을 이 설교를 의지해서 설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의 기도거리가 우리의 또 전파되는 말씀이, 그리고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들이 유다서 1장 3절의 4절 말씀만 잘 듣고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여지고 이해만 된다면은 우리의 믿음 자체가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바른 이해라는 이런 제목으로 우리 아버지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은혜가 넘치고 생명이 넘치고 복이 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음을 가르쳐서 구스펠이다 또는 가스펠이다, 좋은 소식이다, 복된 소식이다, 이렇게들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더 좋은 것이 없는 것이, 더 좋을 것이 없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만 잘 받아들여지고 복음에 이해만 된다면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아버지 마음을 그대로 열어 보여주신 것이, 아버지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 진리가 바로 복음인데, 그 복음은, 첫 번째 복음은 일반으로 얻은 구원의 복음입니다. 두 번째 복음은 일반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믿음을 굳게 지켜서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에, 신약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복음이란 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출발은 다 같이 했지만은 중도에 가다가 종착점까지 가지 못하면은 경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중도에 포기하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의 듣는 구원이, 일반으로 얻은 구원은 모두가 동일한 출발선에서 출발합니다. 동일한 출발점에서. 그러나 목적은 다 다릅니다. 종점은 다 다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우리의 믿음에 실패가 없다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장 3절 말씀을 보시고 1장 4절의 말씀 보시면은 이제 그 내용들이 나와 계시는데, 왜 이들이 멸망을 받았는가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몇 사람이 누군가, 이 몇 사람이란 것은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한 그 사람들 가르쳐서 하나님은 몇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몇 사람이라고. 그 숫자는 우리가 장정만 660만 명이 넘는데 군인들만 60만 1730명이 출애굽을 했는데, 그 중에서 그 장정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외에 다른 사람은
우리가 없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싸울 대상이 누군가, 싸울 대상이 무엇인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믿음의 도란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 거룩한 명령을 말씀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에는 우리의 목숨 바쳐 충성을 다하면서 그 말씀과 우리가 부딪혀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싸움을 가르쳐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건데 사탄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처음부터 미혹하는 자입니다. 그러면은 아람을 미혹할 때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에서 미혹할 때 어떤 방법으로 미혹을 했는가라는 것을 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밝게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아담을 미혹했던 마귀가 하나님 말씀 아닌 전혀 마귀 말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성경 구절을 가지고 와서 그 성경 구절을 육신의 영광에 맞게 아담에게 줘버리고 하와에게 줘버리니까 그들이 그 마귀의 말을 듣고 속겠다며 그 말을 받아 먹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왜 지난주에 말씀하신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이 말씀이 중요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잠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연약한 육신으로는 율법을 이길 자가 세상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이기지 못해도 되는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연약한 육신으로는 율법을 이길 수가 없는데 유다서 1장 3절 하반절의 말씀 보니까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도의 말씀을 주시면서 힘써 싸우라는 겁니다. 힘써 싸워라. 힘써 싸워라. 그러면은 힘써 싸우라고 했으면 저희들은 주님이 싸우라고 했으니까 이 전쟁을 예비하고 전쟁을 준비하면서 어떤 대적이 내게 들어와도 그 대적을 능히 싸워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력, 믿음의 병기, 믿음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무방비의 상태로 있으면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주님이 파수꾼을 세우셨고 그 파수꾼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파수꾼은 전쟁을 예비시키는 것이 파수꾼입니다. 그 파수꾼이 멀리 쳐들어오는 대적을 보면서 나팔을 명확하게 불어줘야 됩니다. 나팔을 명확하게 불어주면 그 나팔을 듣는 백성들이 하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준비하면서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담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내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만약에 파수꾼 나팔수가 나팔을 제대로 불어주지 않으면은 백성들이 고요하고 잠잠하게 있으면서 평안한 줄 알고 있다가 아주 평안하고 아주 안전하게 있는 줄 알다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의 말씀처럼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그냥 오련히 사탄이 미혹한 영임에서 우리를 죽여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 얻은 구원이 복음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 중에 복음이 뭔가 또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는 이 말씀이 우리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반으로 얻은 구원은 싸울 이유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일반으로 구원은 사람의 싸워대는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싸울 대상이 아닙니다. 왜 그러는가? 일반으로 구원은 내가 싸울 대상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담당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왜?
아담의 미혹 때문에 그 죄성 때문에 인간이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었을 때 나와는 상관이 없는 우리 조상들의 죄이기 때문에 그 조상의 망정된 죄이기 때문에 그 조상의 죄를 주님이 담당하셔서 십자가의 피로 구원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은혜를.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잘할 것이 아니고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원죄의 구원을 받아 주셔서 그 원죄의 구원을 가지고 그 감격의 기쁨을 가지고 믿음의 도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지켜 싸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로마서 8장 1절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신다. 어떻게 하시는가?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니 육신의 죄를 짊어지고 육신의 죄를 도말해주심으로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을 쫓아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원죄 일반으로도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고, 두 번째는 믿음의 도를 위해 싸우라는 말씀을 주셨으면서 그 주신 말씀으로 주님이 책임을 지면서 싸우고자 하는 자, 싸우려고 하는 자, 싸워 이기려고 하는 자, 싸워서 구원을 정착하고 나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믿음을 이미 주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본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으로는 구원이 복음이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나서 두 번째, 믿음의 도의 복음을 제대로 전해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이 영적 전쟁을 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고 여기면서 그냥 일반으로는 구원이 모든 구원인 줄 알고 주저앉아 있다가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이 광야장을 마무리하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점에 미디안 족속들에게 위협을 당하니까 결국은 무너져버리는 그런 상황들, 어떤 상황들이 바뀔 때마다 그 상황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그 스트레스를 해결하지 못하고 육신의 감정으로, 육신의 소욕으로, 육체의 욕심으로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갈 때 말씀은 저버려버려 육신을 얻은 사람이 되어버려 광야에서 결국은 죽으면서 결국 믿음이 무너져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잘 보면서 복음이 무엇인가? 첫 번째 복음은 일반으로는 구원이다. 두 번째 복음은 믿음의 도를 주면서 힘써 싸우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성경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성경은 유대인을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이 된 겁니다.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이방인을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고 유대인을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미 애굽에서 원죄의 삶을 받고 출애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원죄라는 제목을 가지고 적용시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신약성경 첫 번째 설교를 딱 던져줄 때에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그들에게 전한 것이 아니고 일반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첫 번째 설교를 주시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도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했던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불에 놓였으니 회개치 아니한 나무마다 직업을 던져오리라. 난 너희를 겪기 위하여 물러서는 중원이와 내리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보다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 주실 거죠. 자기의 타장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온 모와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은 뭐와 쭉정이는, 알곡은 뭐와 쭉정이는 뭐와, 알곡도 뭐고 쭉정이는 뭐는 겁니다.
그러면은 알곡이 뭐고 쭉정이가 뭐냐? 일반으로 얻은 권을 들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일반은 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도의 말씀을 심사 지키지 못한 자들은 결과적으로는 쭉정이가 됐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의 타작마당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자기의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아라운의 타작마당, 여부스의 타작마당, 이 타작마당이 결국은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번제를 바쳐 드렸던 모리아산입니다. 그 모리아산이 역대상 3장 1절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 그 터가 바로 아라운의 타작마당에서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성전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데, 그 성전에서부터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도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아픈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픈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13장 말씀에 주여 구원받을 자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제자들이 주께 여쭤본 겁니다. 그때 주님이 뭘 하셨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천국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으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좋은 문이 뭐냐? 좋은 문은 믿음의 도의 말씀을 지켜라. 그런데 입으로는 구하고 몸으로 말씀으로 살지 못하면은 열매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뭘 구하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일순간도 놓치면 안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죄와 사망이라는 것은 믿음의 도의 말씀을 굳게 지켜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도록 만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생명과 성령의 법이신데, 죄와 사망이라는 것은 비록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째로 주연으로 구원해 내셨지만 그들이 광야에 미혹당하니까 광야에 죽어버린 것처럼 아담이 첫 번째 사람이지만은 결국 에덴 동산에 쫓겨나 버린 것처럼 그런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뭘 주신 것이냐? 첫 번째 구원, 두 번째 구원을 주신 겁니다.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 빌립보 1장 27, 28절에서는 이 복음의 15, 16, 17절 이하로 바로 믿음의 도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일반적인 구원, 그리고 믿음의 도의 믿음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이라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첫 번째 믿음은 고백하고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은혜의 믿음. 두 번째 구원은 두 번째 믿음은 믿음의 도를 지켜 믿음으로 행하는 그 믿음을 가르쳐서 이 믿음을 명확하게 구분지어 놓은 겁니다. 명확하게 구분지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첫 번째 계명인데 계명을 버리고 주님 나라 간다는 것은 이거는 상상을 못한 거 아니에요. 그런 성경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계명을 버리고 살면서도 구원받았다 하는 것인가? 사람들은 일반으로 구원이 천국권이다, 구원의 완성을 말한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빌립보 3장 말씀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사람 바울 같은 사람들 얼마나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그 바울이 살았던 모든 모습은 우리가 따라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바울이 살았는데 그는 말합니다. 나는 구원의 열매가 아직 안 됐다. 나는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의 나를 부르신 부름을 위하여 그걸 지금도 쫓아가고 있다. 뒤에 것 다 잊어버리고 내를 지금 그 풋대를 나가야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 내가 구원받은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완벽한 구원은 내가 세상 떠나가서 주님 품에 가봐야 한다. 그래서 믿음의 도의 말씀을 굳게 지켜도 그 말씀대로 열매를 맺혀가는 그런 삶을
바울이 살고 있다고 말한 겁니다. 그 과정이 바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게 모습이에요. 베드로도 같은 삶을 살았지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 2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뭐하라? 생활하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듣는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복음은 구약은 율법, 복음은 신약인데, 복음은 주의 믿습이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사람 바울은 복음이라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복음이란 것은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가 있느냐? 첫 번째 세례요한에서 우리처럼 누가 너희 그렇게 임박한 진노? 임박한 진노를 안고 사는 사람들이, 첫 번째 구원받는, 일반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진노를 안고 사는 게 뭐냐? 믿음의 도를 버려버린 자체가 진노를 안고 사는 거예요. 믿음의 도를 버려버린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안고 사는 건데, 여러분들 복음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을 가장하고 꾸며 내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만 버려도 내 목숨을 바꾸는 말씀을 버릴 수는 없다는 그런 고백을 수없이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어내서 전하는 것이 지옥 갈 짓인데, 내가 성경을 아는 사람이 지옥 갈 일 하겠냐? 내가 성경을 아는 사람이 지옥 갈 일 하겠냐? 그렇잖아요. 복음이라는 게 뭔가? 복음이라는 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냐?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의 시작인데, 복음의 시작을 선포하고 나서 뭘 하시나? 회개하라. 그러니까 받으러 온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받으라. 회개하고 세례받으라. 우리 주님도 첫 번째 받은 지침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복음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 주님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이 뭐냐? 회개하고 세례받아라. 주님 와서 첫 번째 성경하면 첫 번째 것이 뭐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이 두 번째 설교가 바로 믿음의 도를 믿고 그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그런 말씀인데, 사람들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김일현 목사를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있어요. 있습니다. 이단이라면은 저도 이단이고, 주님도 이단이고, 바울도 이단이고, 베드로도 이단이에요. 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히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버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을 신앙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함이라든지 대적한 자를 인하여 두려우지 않냐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리. 이는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뭘 받는다? 고난도 받게 한다. 은혜를 주신 목적이 뭐냐? 은혜를 주신 목적은 믿음의 도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은 육신과 부딪히게 돼 있는 겁니다. 육신의 삶과 부딪히게 돼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의 날 교회를 나온 거예요. 평안하게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일날을 지키는, 주일을 지키는 그 모든 과정 속에 많은 장애들이 다 있는 겁니다. 장애들이 다 있어요. 심지어는 만약 내가 오늘 주일날 교회를 가면은 내 인격상에, 내 재산상에, 내 삶에 결정적인 침해를 줄 수도 있지만은 힘써 싸우라는 이 말씀으로 고난을 이기고자 하는 그 믿음의 도의 말씀이 내 속에 완벽하게 자리 잡아 그 믿음의 도가 세상 무엇보다 내 목숨보다 귀한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날 교회를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1장 8절에서부터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의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보다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적게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러면은 일반 얻은 구원이 영원한 영생 구원이라면 이런 말씀을 기록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유가 없어요. 이 말씀이 결국은 믿음의 도에 속한 말씀인데, 그러시면서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내가 받은 모든 고난들과 믿음의 도를 지켜가면서 살았던 내 모습의 삶이 너희들이 보면서 너희 믿음의 진보가 반드시 될 줄 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내가 우리 주님을 보니까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사셨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내 아버지가 그렇게 사셨다. 내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아버지가 사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세상에서 그렇게 살고 있다. 아버지가 사시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살고 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내가 그렇게 말씀을 전한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내 주님이 그렇게 사는 걸 내가 보았다. 바울은, 그리고 베드로는 내 주님이 그렇게 사는 걸 내가 보았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모습을 버릴지언정 그 말씀이 믿음의 도의 말씀인데 버리지 못했다. 버리지 못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와야 그 법을 지킬 수 있다. 그럼 뭘 할 것이냐?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주님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며칠 굶은 사람이 그 배고픔에 한 주먹의 떡을 그리워서 사모하는 것처럼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나몬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그 은혜로 주를 사모하고 주를 찾게 되는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 교회 밖에 나가면서부터 제가 사는 방식대로 여전히 돌아가 버린다면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인데,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듣고 사시면서 열매가 되는 축복이 있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말 좋겠습니다. 1장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내가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않냐고 이제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전에도 믿음으로 살았고 지금도 믿음으로 살고 있다. 어제도 그제도 10년 20년 전에도 내가 주께 부름받은 때부터 언제 구원받고 믿음의 도를 받은 그 순간부터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그리스도의 날까지 자 1장 10절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내가 주 앞에 서는 그 날까지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고 아멘 하세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나를 부르시는 그 날까지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드림만한 그 날까지 온전히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고 20절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하다. 아무 일이든지 어떤 세상에 사건이 생기고 어떤 상황이 생겨도 나는 믿음으로 그 상황을 이겨나갔다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도를 힘써 싸워낸 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도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입니다. 율법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의 이해를 못하는 이해가 어려울까 하는 것이지. 복음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해버리면은 이 말씀이 얼마나 진실한 말씀이고 얼마나 거룩한 말씀이고 나를 살리는 주의 말씀인데 그러시면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 되기를 원하노니 그리스도가 종기 되기 원하노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우리 주님도 주님의 온 몸으로 아버지가 종기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세상의 모든 육체로 태어난 사람들은 육체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몸이 더럽혀지는 건 뭐냐? 몸이 더럽혀지는 것은 원죄 구원받은 성도들이 믿음의 도를 버렸을 때 몸이 더러워진 거예요. 몸이 더러워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호도하기 위해 사람들이 뭐라 하냐? 육신으로 살 땐 더럽고 더러운데 딱 세상 떠나면 성화된다. 그런 낭만의 같은 말 들으면 안 돼요. 사람을 호도하는 겁니다.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겁니다. 세상에 살았던 그 모습이 그대로 부활체로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았던 모습이 부활체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시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딱 주님 계신 것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그렇고 놀랐던지 하나님의 사람 요한이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기절을 해버려요. 주님이 손을 흔드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전에 죽었으나 지금은 살았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받던 하나님의 사람 요한이 반모섬에서 많은 고통 환난을 당하면서도 그것이 환난이다, 고통이다, 괴로움이다, 아픔이다, 야 못 견디겠다, 그런 표현이 전혀 없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면은 하나님의 믿음의 도를 지켜나가면서 그 믿음을 싸워 이겨나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면은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도 그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바로의 앞에서, 결국 네로 앞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세워서 피를 흘려 죽으면서도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이름을 당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갈 때에 선지자들이 이 임자, 이 사람, 이 임자, 이 사람 예루살렘 올라가면 결박당해서 결국 죽는다 하니까 왜 내가 울어 내 마음을 사하느냐?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는 것도 각오하고 올라간다. 왜 올라가야 되느냐? 올라가서 결박을 당해야 로마로 간다. 로마는 그때 당시 세계 최고의 부의 나라, 군사적인 나라, 경제적인 나라, 세계적으로 교통이 편리한 나라, 열방으로 도로가 잘 정비된 나라, 그 나라만 복음을 전해지면은 열방에 복음 전하는 것이 거기서부터 폭탄처럼 일어난다. 나는 내 몸이 결박돼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마지막 내 생을 마쳐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목적입니다. 목적이에요. 이 목적은 바울 사람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알고 믿음의 도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은, 복음이 무엇인지 이해가 돼, 복음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면은, 그런 삶은 자연스러운 삶인 것이니 그런 삶을 살다 이렇게 살았다라고 간증할 것도 아니에요. 그거 간증할 것도 아닙니다. 그거 나타낼 것도 아니에요.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이지. 너무 당연한 것이지. 이는 내게 21세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에 열매일진데 무엇을 관련이 나지 못한다.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 함께 있을 욕망을 이것이 더 좋으나 그러나 내 육신으로 사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유익하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간증하라고 하면은 뭘 간증하냐?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서 너무 좋다.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저도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저는 죽었다가 살아났어. 그런데 살아났을 때 너무 비통한 마음속에 울었어요. 주님 품에 있는 것이 너무 좋은데 사람들은 고치보다 세상에 사는 게 좋다고 하지. 뭘 하며 사는데 왜 그렇게 좋은데
하나님 사람 바울은 세상에 사는 목적이 뭐냐? 너희에게 내 생명 없이 이 생명을 너희에게 전해주는, 내 생명이 너희 속에 그대로 전수해되는, 그대로 전이 돼가는 내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전이 되고 것처럼 내게 준 생명이 너희 속에 내가 전한 말씀과 내 삶을 통해 이 복음이, 이 생명이 너희 속에 전해가 되도록 사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사는 목적이라는 걸 말씀해 주면서, 내가 지금 떠나서 주함께 살 욕망 이것이 더 크나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뭐냐? 내 속에 계신 주님 내 속에 전해주기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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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는 이 복음을 가르쳐 뭐라고 말씀하시냐? 참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은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저희들이 성경을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는 성경이지만은 다시 성경을 확인하면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 성경은 세례 요한이나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나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나 다 똑같습니다. 성경은 똑같아요. 왜 똑같느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을 행하게 온전케 하게 성경을 주었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 이 말씀이 증거되든지 그 말씀은 똑같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신학자가 뭐라고 말했냐?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 그랬을까? 행위가 필요 없이 구원받았는데 야고보는 행위가 없이는 구원받지 못한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하니까 야고보서를 가르쳐서 지푸라기 서신이라 말합니다. 그 말을 지금도 믿고 그대로 신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얼마나 많냐? 자, 베드로 주님의 수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우리가 누구요? 우리는 주님의 12 사도들입니다. 12 사도라 해서 믿음의 도의 말씀에 대해서 자유를 쓰고 없다는 걸 말씀해 주시면서 만약 우리에게 먼저 하면 그 다음에 뭐라 하냐?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 안 해도 된다면서요. 그냥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면서요.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 것은 일반적인 구원, 언제 구원밖에 없는 겁니다. 동일하게 구원받았어요. 아무 행위 없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행위 없이 그냥 인방아 설제 피를 바르고 앉아있으니까 그냥 다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구원입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으면 그들의 그 마지막에 어떠하며,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도 그 뒤의 말을 이어가지를 못한 겁니다. 왜? 그 결과를 뻔하게 보고 있으니까 어떠하면 하는 것은 너희가 성경을 보아서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설교 들어서 알고 있지 않냐? 내가 지금까지 설교한 거지, 베드로 설교한 거지, 그 설교 아니냐? 알고 있는 거 내가 또 말하면은 어떠냐? 너희가 겁만 준다고 생각하느냐? 겁주는 게 아니다. 너희를 살리려 하는 것이다. 이게 복음이다. 그리고 겁을 먹어야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지. 아멘 안 해요? 겁을 먹어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겁 없이 어떻게 주를 섬깁니까? 그렇게 살다가 중단 사실에 믿어지니까 가늠하고 싶어도 가늠 못하는 거지. 거짓말하고 싶어도 거짓말 못하는 거지. 주일날 별일이 다셔도 그 일을 제끼고 두려우니까 교회 나오지. 믿음의 담력이 있고 육신의 담력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담력과 육신의 담력이 같은 겁니다. 육신의 담력은 주의 말씀 대적하면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천하 없는 천사가 말해도 육신의 담력 가진 사람들 그 말씀 안 믿어요.
믿어줘도 절대로 안 따라갑니다. 왜? 육신의 담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 담력으로 끌려가 버리면 이게 육신의 생각이 그건 사망입니다. 그건 사망이야. 말씀을 들으면 육신의 담력이 깨져버려야지. 말씀을 들으면서 육신의 생각이 깨져버려야지. 그래야 영의 생각으로 생명평을 얻고 육신의 생각에 속한 사람들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 율법욕을 이루어가는 것이지요. 율법욕을. 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되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을 겨우 구원을 받으면 병거치 아니한 자 죄인이 어디 서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이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하라. 자, 우리가 사장 1절에서부터 이 말씀이 이제 이어질 말씀인데 사장 1절, 베드로전 사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이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라. 여러분들 복음에 대해 이해를 해야 돼요. 사람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 말씀과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 주님 먼저 그 길을 가주셨다. 자, 자식들이 누구를 본받지요? 부모 본받고 사는 겁니다. 부모 본받고 살아. 자식들이. 우리가 주님의 자식으로서 주를 본받으라고 주님이 그렇게 가신 거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그 말씀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피흘려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주의 은혜로 다 구원받아버렸다. 그 말과는 믿음과 불신의 차이입니다. 천국 지옥 차이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다 저희들에게 아무것도 알지 못한 이방인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휘장 찢어버려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원죄 구원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 선지자와 터위에, 선지자와 사도의 터위에 우리를 세워나가신 겁니다. 선지자 말씀은 구약의 말씀, 사도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구약의 신약의 말씀 속으로 우리 세워져가고 성전되어가고 우리 건축이 되어져가고 건물에 지어져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를 겪게 하시는데 베드로서도 뭘 하시냐?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과정을 보여줬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엔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가 없었다. 풍채도 없었다. 아름다움가 없었다. 사람들 흠말만 없었다. 그러나 그 속에 가진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상상하지 못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아, 육신을 자랑하려고 하면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어렵다는 걸 말씀해 준 겁니다. 육신은 다 죽어져야 돼요. 자랑할 거 다 내려놔야 돼. 그런데 사람들은 육신의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일반으로 고는 사람들이 육신의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평생을 싸워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저도 그렇게 살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왜 능력을 달라 그러냐? 병든 사람 안수할 때 다 고침받고 치료받고 그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내 속에 하나님 계신다. 나를 따라라. 내 말 잘 들어라. 아니면은 세상적인 명예도 마찬가지. 명예도 세상적인 부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만들어서 있었다. 나를 본받아라. 기도 많이 해서 능력받았다. 나를 본받아라. 내가 이렇게 오래 해서 뭐가 됐다. 그 자랑들을 만들기 위해서 사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불쌍한 삶인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40일 금식을 3번, 4번, 5번, 6번, 7번 한 사이 8번 하면서 큰 능력을 받았는데 그것이 구원인가? 만약 그렇게 살면서도 육신의 생각에 죽지 못하고 자기 욕심으로 금식을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는 보기가 어렵다는 걸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삶에도 주님이 때로는 명예도 주셔요. 바로 같은 사람 명예는, 베드로 같은 명예는, 요한 같은 명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그 바울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베드로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 그 사도 요한이 전한 그 계시록의 말씀, 요한복음의 말씀, 그 말씀들, 요한 1, 2, 3서를 전한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데 애를 쓰면서 정작 사도 요한이 가서 앉아있는 12보좌관이 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따르기를 원하는데 정말 믿음의 도에 따라가는 것이냐, 아니면은 육신의 정령을 위해서, 그 육신 어떤 자기 자랑을 위해서 연한 술 같고 말따나 주의 같고 호모양 pom체도 없은즉 사람 보기에 아름답고 헛말만한 자랑할 거래요.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사람 바울 보잘것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만원의 사람들이 따르잖아요. 그 영광, 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 말 없어도 우리 속에 나타나는 예수의 연기, 예수의 능력, 예수의 자랑, 예수의 은혜,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은 세상 뭘 가진 것보다 더 부하다는 사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온 거냐? 믿음의 도에서 나온 거, 믿음의 도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자,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자, 이제 4장 2절 말씀을 보시면은 1절, 2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으니. 언제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 자범죄 속에 갇혀서 살면은 믿음의 도가 없이 죄가 그쳐지겠어요? 턱도 없는 소리. 아니, 믿음의 도를 줘도 죄 속에 사는데, 아니, 믿음의 도를 매주마다 몇십마다 믿음의 도를 줘도 죄 속에 사는데, 믿음의 도가 없이 죄를 그쳤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리스도인이지, 걸어간 척하고 사는 것이지. 그러면서 이후로는 2절 다시는 사람의 정령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자 육체의 남은 때를 살려라 함이라. 주님의 사도들의 그 터에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의 도속에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뭘 아시냐? 자,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들어서 알겠지만은, 자,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믿음의 도의 말씀이에요. 일반적인 구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의 도의 말씀이에요. 누가 그러냐? 성경이 말씀하신 겁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자처럼, 너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들아 기록하시되 내가 거룩한 이라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를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멋대로 행위대로. 여기 보세요. 마지막 심판은 행위 심판입니다. 마지막 심판은 행위 심판이에요. 개처럼 살고 대리처럼 사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그런 성경 구절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미혹하는 것을 가르쳐다 짐승이나 짐승, 표범처럼 곰처럼 사라처럼, 표범처럼 사라처럼 곰처럼, 그리고 개, 돼지를 가르쳐서 아무리 믿음에 대해 말씀을 줘도 회개한 것 같은데, 저렇게 회개 같은데 또 더러운 거 집어먹고, 회개한 것 같은데 또 구정물에 또 집어넣고, 그게 개돼지 사멸한 겁니다. 개돼지 사멸,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 회개는 합당한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회개는 합당한 열매다. 개 돼지라 그러면 개 돼지라. 자, 외모를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이 행위를 판단하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줄 너희의 나간으로 있을 때를 뭐하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워해라. 이 말씀은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쇠돌이 뜻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이 말씀이 복음이야. 그게 25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쇠돌이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왜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면서 뭐 하면은 생색을 내냐? 내가 전에 뭘 했다. 나부터 마찬가지. 내가 전에 뭘 했다. 전에 뭘 한 것을 우리가 말할 때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됐다. 이런 고난 받았는데 그 고난이 오늘 보니까 그때 주신 그 은혜를 만약 그때 주신 그 믿음의 도를 이기지 못했다면 오늘 내가 없었을 건데 그때 그 상황을 이기고 나니까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이거 말한 거는 정상이에요. 그건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지금 그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바울도 마찬가지, 베드로 마찬가지, 요한 마찬가지, 주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때 상황을 말하면서 오늘 말하는 내 영광을 말하면 그것은 자기의 복음이 자기 영광이에요. 자기 영광. 우리 주님도 자기 영광 말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말씀을 아버지 영광이야. 내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 왔을 때 나는 말구에 나왔다. 그것이 수치스러운 것이냐? 오늘 보니까 아버지 영광이 내 속에서 영광으로 나타나셨다. 내가 죽을 때 십자가에 죽었다. 모든 사람 나를 조롱했다. 네가 하나님은 내려와라 조롱했다. 그런데 죽고 나니까 나는 영광이 벌쳐 나왔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거든. 그 영광이에요. 영광입니다. 자, 생색을 내는 것이, 그리고 그 생색 자체가 뭐냐?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대적하고, 그것은 나타난 현상들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은 만약 그런 마음, 그런 행위가 있었다면 철저히 회개하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말씀을 마칠게요. 요한일서 3장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런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성도교 성도들, 다른 교회 성도들 우리가 관여할 바이지만 우리 성도교 성도들, 그리고 시와박이는 성도들, 왜 생색내지 말라고 하는 거냐? 내가 주를 위해서 내 몸의 피를 다 쏟아 바쳐드려도 생색낼 일이 아니에요. 생색낼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꾸 말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 생색을 낼 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는 급이 달라. 급이 달라요. 원래 신하는 왕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왕을 위해서, 악한 왕을 위해서 신하는 죽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반대로 악한 천한 천민, 이 진흙주 목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몸에 있는 피를 다 쏟아버리시고 있는 물을 모든 수분 다 쏟아버리시면서 진흙에다 빠져 그대로 돌아가신 분이 주님이셔요. 우리가 나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나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내 한 몸 영혼의 벌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님 그렇게 날 위해 죽어주셨다는 그 은혜를 알면은 주를 위해 흐르는 눈물이 주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살리는 눈물,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며 땀 흘리는 모든 것들이 주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내 몸의 피를 다
쏟아 내 목숨을 버렸달지라도 그렇게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되게 하셔서 주님 영광의 보좌 앞에 주님이 계신 그 자리에 나를 함께 있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여겨지면은 우리의 몸에 물값이 다 쏟아맞아 죽게 드린 거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따라합시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은혜를 입혀주셔서 정말 주를 위해서 땀을 흘리게 하고 주면 우리가 눈물 쏟고 열정을 바치고 목숨 바쳐야 되는데 뒤에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위해서 주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왜 부모 거역한 자를 하나님이 죽이라 그러셨는가? 부모님은 나를 낳을 때 살을 찢어서 나를 낳으신 거예요. 살을 찢어서 나를 키우시면서 당신들의 생을 바쳐 나를 키워줬어. 그런데 못된 육신의 자녀들의 뭘 말하냐? 부모가 내게 해준 게 뭐냐? 서운하고 섭섭한 것만 생각해. 그게 육신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내 욕구 안 들어주니까 하나님 내게 돈을 얼마나 주십시오. 내게 좋은 직장 주십시오. 좋은 학교 가게 해주십시오. 좋은 사업 주십시오. 건강해 주십시오 했는데 반대로 기도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럴 수가 있느냐고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을 때 내 자신보다 내가 어떻게 여기서 얻는 것이 하나님도 잘 아시니까 하나님에게 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신 것인데, 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신 것인데 사람들은 그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을 들여받고 살면서도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기도 많이 한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기도할수록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할수록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거야, 그게.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몫을 버리거든 주님의 몫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 떠나보니까 거기에는 12보좌가 있더라. 좌우에 보좌가 12보좌가 있고 24장로의 반열이 있더라.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24장로들이 멜로간을 쓰고 다 앉아있습니다. 앉아있다가 하나님 은혜를 깨달으니까 멜로간을 벗어서 주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게 뭘 말하냐? 내가 주를 위해서 고난 먹고 아픔 당하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이 모든 고통받고 죽었어. 멜로간 받았는데 내 믿음이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주님이 아니다 깨달아지니까 멜로간 벗어서 주께 드리면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주님 받으시옵소서. 능력과 부와 지와 힘과 권능 권세와 찬양과 영광이 다 아버지 것입니다. 아버지께 다 드린 거예요. 우리가 거기 가기 전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귀에는, 우리가 누릴 귀에는 이 순간밖에 없다. 우리가 누릴 귀에는 이 순간밖에 없다. 그래서 목숨이 살아있는 순간에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이 전이해 갈 수 있는, 뺏어갈 수 있는, 나눠줄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 명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도속에 되어지지 못하면 일반으로 권을 들었다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알아야 돼. 나그네를 쓸 때를 주님 말씀하잖아요.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하나님의 집에서 심부가 시작되거든요. 먼저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을 복종치 않는 자들, 순종자들이 그 마지막에 어떠하며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죄인과 말씀을 부정한 자들이 설 곳이 어디겠느냐. 그러므로 이 말씀이 복음이니까 깊이 생각. 복음이 뭐냐? 복음이 그렇게 살면 망하니까 그 망하는 길을 막아주는 것이 복음이다.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말씀이 강하다고 하는데 강한 게 조금도 없어요. 강한 게 조금도 없어. 내가 주를 위해 죽을지언정 주님의 은혜인데 그보다 더 강한 말씀이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 죽었어요? 주님을 위해서? 안 죽었잖아요. 아직까지. 아직 안 죽었잖아.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왜 주님이 재림하지 않고 계시냐?
요한아, 사도 요한이 주님께 주님 재림해 주십시오. 잠시만 쉬어라. 잠시만 쉬어라. 너희 동무총들도 나처럼 너희처럼 순교해서 순교수가 다 차면은 내가 재림하겠다. 믿음의 도구가 없이 순교자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는 모든 삶은 내가 있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봉사했다, 섬겼다. 그러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믿음을 기뻐 보시면서 뭘 주시냐? 더 애쓰도록, 더 수고하도록, 더 눈물 흘리도록, 더 땀을 쏟도록, 더 지정을 쏟도록, 마지막은 있는 피를 다 쏟아낼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교회에서 순교자가 한 사람만 나와도 너가 목회사역에 변제한다. 너희 교회에 순교자 안디바가 있었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 순교자를 얼마나 기뻐 보시면은 안디바가 순교자라. 그런데 그 순교자의 믿음을 딴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그 속에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들이 회개자리 하면 그 순교자가 있는 교회일지라도 그들을 뽑아내서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믿음의 부활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에서도 순교자도 나오고 버림받은 사람도 나온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속에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재물에 대해서 향기로운 재물 생축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시대 날까지 있는 그 나라 있으시기를 주의 소리들음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배 사람 잘 될 것이요